오늘 우리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한 해를 돌이켜보면은 다사다난이라는 그런 말이 실감될 정도로 많은 일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 마지막 예배를 정말 뜻깊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평가하는 한 해를 되돌아보면 평가하는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한 해를 살아왔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만 살아오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서 돕는 손길, 주변의 이웃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그렇게 한 해를 또 평가하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내가 어떤 물건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내가 아무리 지혜롭게 또 내 노력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그 물건을 사용해 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또 물건을 만들고 팔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고객들에게 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격려와 협조로 이렇게 우리가 또 여기까지 오게 된 데 대해서 감사를 해야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줄 압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온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2019년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한 해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10편 23편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처럼 때때로 우리에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셨고 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 우리 여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드려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많은 결과들을 좋은 열매들을 거둘 수 있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되겠죠. 또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또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어떤 좋은 일들, 좋은 결과들을 우리가 얻었을 때만 늘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이상으로 또 내 생각과 내 계획들, 내 뜻대로 안 된 그러한 한 해였다고 해도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전화위복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전화위복. 바가 오히려 복이 된다는 것이죠. 바가. 여러분 요셉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의 나중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형들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 그 애굽의 종으로 또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또 보디발의 아내의 부정을 써가지고 또 감옥까지 갔습니다. 또 감옥에 들어가서 바로왕의 그 술 맡은 자의 그 꿈을 해몽해 줘가지고 이제 그 술 맡은 자가 이제 석방이 되게 되었고 또 그가 석방되면서 약속을 했죠. 내가 나가면은 너를 기억해서 이 감옥에 나오게 해주리라. 근데 그 사람이 감옥에 나가가지고 그냥 그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정말 기약 없이 그냥 계속해서 감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어떻게 평생을 감옥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그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고 결국은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가지고 애굽의 총리에 있는 그런 큰 축복의 사람이 되었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 않고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면은 그 과연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까? 그러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는 복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해를 살아보시면서 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네. 참 속상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더 새롭게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도 새롭게 하시고 화도 복이 되게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도 감사함이 있어서 오히려 내게 어떤 것이 주어졌는지 그걸 통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 있었고 죄악 가운데 거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막으셨다는 그런 영적인 또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이 목회라는 것이 처음에는 다 우리가 순수하게 목회를 잘 하잖아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로 무슨 하든 다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사람이 욕심도 생기고 이제 변질되죠. 타락하게 되죠. 한국에도 보면은 정말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이름을 이렇게 거론하기도 참 할 수가 없는데 참 누구보더라도 훌륭하게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훌륭한 교회도 크게 목회하고 이런 분들이 마지막에 그 말년이 잘못되는 걸 많이 보고 돈 문제 때문에 무슨 또 이성의 문제 때문에 무슨 명예에 대한 문제 때문에 어떤 정치에 또 이게 관여해가지고 완전히 그동안에 쌓은 이 공로가 다 무너지고 오히려 사람들이 지탄을 받고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런 부와 명예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큰 오히려 그 발을 자체하게 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는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서 오히려 더 죄를 줄 수 있어요. 건강해서 몸이 약할 때보다 몸이 건강해가지고 더 죄를 줄 수 있는 것이고요. 돈이 없을 때보다 돈이 많을 때 더 죄의욕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자일수록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좀 부유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요. 이분들이 정말 이 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보면 그 사람이 더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내가 부유하지 못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믿음을 지켜가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었음에 대해서도 감사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지팡이의 막대기를 물어 나가주신 거예요. 멸망의 구렁텅이에 아주 나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감사하고 그래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 우리의 새로운 한 해가 또 새롭게 열려지게 될 줄 압니다. 우리 광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보면요, 그들은 정말 그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죠? 애굽에 나올 때부터 홍해를 또 하나님 은혜를 건너고 만나고 배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되고. 근데 이제 거의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몇 시간이면 이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네스 바디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몇 시간만 가면은 뭐 늦어도 하루만 걸어가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가나안을 목전이고 그 12명의 정탐꾼은 이제 파송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게 되죠. 근데 그 12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탐지하고 와가지고 보고한 것이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그 땅은 참 좋은 땅인데 그 땅에 가보니까 막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그냥 너무나 키도 크고 막 힘도 세고 그 땅에 사는 거 너무 견고하고 우리가 그 땅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고 우리 그 땅을 차지하려고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때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두가 성경에 보면 모두가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막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근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셨죠. 근데 이제 중간에 아마 거기서 회개한 사람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불평하다가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또 그 여호수아 갈렙을 쫓아서 이제 그 사람들만 들어가고 그 불평과 끝까지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 들어갑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을 잊어버리고 오늘 지금 이 현실을 놓고 그들은 불평했던 것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돌이켜보면서 이제까지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평가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은혜를 주셨던 것에 대해서 우리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정말 우리 열어갈 수 있는 그런 내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 해를 우리 정리하면서 한 가지 생각해 줄 것은요. 우리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는지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돌이켜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나 행실에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는가 우리가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야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나았다네. 저 사람보다 그래도 기도를 좀 더 했고 내가 저 사람들이 열심을 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요 잘 거기서 보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볼 때 야 저 사람이 키가 크고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늘에서 보면은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아무리 키가 커도다 거기서 거기고 아무리 잘생겨도 거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했냐 우리 서로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서 하나님 앞에서 한번 우리가 평가해 보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언어 생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왔는가.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이 메타노이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메타노이라는 말은 우리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아 내가 지금 이거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빨 꺾어가지고 유턴하잖아요. 교통증명이 어떤 있어도 그냥 막 유턴을 하고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깨달음이 있다면 하나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좀 돌이킨다 보면요 우리도 새로운 하나님을 새롭게 또 맞이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서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한 해 복된 한 해를 허락해 주시기에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내가 이렇게 해오면서 뭔가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면은 여러분 작은 것 하나를 고치면요 그것이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큰 변화를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정말 깨달았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고칠 수 있다면요 앞으로 우리의 큰 변화 정말 하나님과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19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가 뭘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해 한 해. 2019년도 1월 1일 이제 시작했고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12월 30일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면 내년도 2020년도 1월 1일이 시작되고 또 2020년 12월 31일을 또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 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렇게 한 해 한 해를 살다 보면 결국 우리는 늙어가게 되고 결국 노쇠하게 되고 결국 육체를 벗을 날이 오게 되지 않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때 아니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시죠.
그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에 대항해서 정말 행동하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에 이제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서 하면서 결국 이제 사형 언도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근데 사형 집행하는 날 독일군이 이제 이 목사님을 이제 데리러 온 거예요. 보네포 같이 가자. 그 직감적으로 해서 사형 집행된다는 건 이게 아닌 거죠. 근데 거기 같이 있었던 영국 군인이 있었는데 이 영국 군인이 목사님 이제 마지막이군요. 정말 슬픈 얼굴로 그렇게 목사님 안녕히 가십시오. 그렇게 작별 인사를 한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보네포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아닙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정말 이 목사님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갔던 그러한 신앙의 분이시죠. 여러분 이 인생은 3생의 인생입니다. 3생의 뱃속에서의 그 10달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야 100년 미만의 그런 또 삶이 있죠. 그리고 육체를 벗고 난 이후에 영원한 그러한 또 삶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의 그 10달은 이 세상에서의 그 100년을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100년의 삶이라는 것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지내면서 결국 이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텐데,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새로운 영원한 그런 진정한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한 해 동안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앞에 설 하나님을 볼 그러한 생각 그 나를 준비하며 살아왔는가 하는 우리 자신들을 또 평가해 봐야 되죠.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부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부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와 악하니라. 여기 이제 세월을 아낀다는 이야기,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기회를 살아가는 그런 뜻이죠. 지혜를 살아. 기회를 살아가는 것은 정말 우리의 남은 때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그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이제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다 세상을 떠날 때 이제 그 묘비의 그 사람의 그 가족이라든가 그 사람의 행적에 대해 이렇게 간단하게 정문 추모하는 그런 글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묘비에 쓰여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일이면은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잠들다. 내일이면은 주일 성수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잠들다. 내일이면은 기도생활 열심히 새벽기도 금요일에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여기 잠들다. 내일이면은 11조 생활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잠들다. 내일이면 봉사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었던 사람이 여기 잠들다. 그런 그 명령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한테 생각해봐요. 나는 어떤 그런 글을 남기고 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게 나누도록 하셨는데 깨닫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미루지 말고 우리 작은 것 하나라도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일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내가 깨닫는 것이 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실천하고 그렇게 또 해보기가 오늘 실천하면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준비를 잘하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잘 해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정말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크게 부정하는 것이 많았구나 좀 아쉽게 생각되어지고 후회되는 그런 점이 많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쉬운 것도 있고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후회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제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르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깨달고 싶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그거를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연중 주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신 말씀도 여러분 삶에 잘 적용하시고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우리 새롭게 또 시작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해 동안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신 우리 집도 섬겨 주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해 주시고 우리 헌신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에 우리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실수가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았고 또 이상하게 생각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해도 하나님은 정말 실수 없이 우리를 선하게 여기까지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해를 돌이켜보며 나의 계획과 뜻대로 되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비록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인도하셨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감사드리고 이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다 고백하며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잘 담고 우리 새해에도 말씀과 기도로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심과 굉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내 인도 사업장에, 내 학업에, 내 사역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 것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내 생각과 내 계획과 혹은 난 그러한 생각에 이제 놓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모습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 가정, 내 자녀들을 내 모든 한년 터전을 인도해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고 우리는 이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장래 앞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은혜를 우리 몸소 지켜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위대하신 온 세상에 선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했던 것, 여전했던 걸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했던 것 주님 예비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새로운 한 해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이제 새로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 새롭게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땅에 세우신 대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것 바라보면서 우리 심서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난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들 위해 하나님 눈이 함께하셨음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깨닫게 되면서 2019년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또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셨다는 사실을 또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제 마음에 잘 담게 하시고 우리 하늘을 잘 믿음 안에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해 나가는 우리 지혜로운 우리 청지기적인 삶을 또 준비해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